하나님의 선하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을 먼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의 제자와 또 500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허다한 무수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는 사랑하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는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받은 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받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진행하는 거죠. 첫 번째 1단계는 전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2단계는 모여든 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산적으로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의 역사의 닻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지역은 참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우상숭배가 팽배합니다. 또 철학이나 여타 학문이 발달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움직한 대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어찌 보면 그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치는 돌을 디딤돌 삼아가지고 새롭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조건과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개인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선한 사역을 하도록,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에 있는 모든 분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진행하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가진 소유를 선용하셨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탤런트, 재능이면 재능을 쓰셨습니다. 또 생업의 현장, 사업장, 직장이면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천막 장사를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때 그것이 적지 않게 교회의 유익이 되고 생업에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선교가 활성화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물질이 교회에는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어찌 보면은요 모 교회를 위해서 지 교회들이 협력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치게 된 거죠. 어떤 상황으로 보면 정반대적인 개념과 상황이 전개되죠. 그러나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것은 바로 본 교회를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타 많은 지교회들을
함께 세워 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 전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케 주시는 것을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보세요.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첫날, 주의 첫날은 바로 이 당시 안식일적인 그런 개념의 날하고는 상이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의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이 달라졌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 중심이었죠.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안식의 개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이제는 교회가 그 모임과 그 흐름과 신앙의 공동체 사역의 범주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첫날에 교회 공동체가 모였는데 바로 그때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연보를 드려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분,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2절 초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자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마다 주신 분량대로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자원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자원합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많이 주셨으면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적게 주셨으면 적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형편껏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넘치도록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는 것인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나 그러나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선용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준비해 놓았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연보를 올려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왕성하게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교회들이 이 연보 선교 헌물, 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헌물을 통하여 힘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 역사는 사람 플러스 물질,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시대적으로 물질은 중요하고 기념한 것이지만 잘 선용할 때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물질과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대로 그것을 감사하게 잘 활용하면 자기 자신만 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왕성해지고 선교가 전략적으로 계속 전하여져서 활성화되어 지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특이한 점입니다. 3절에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니. 여러분, 특별히
이 헌모를 맡은 자를 지정하되 여러분들이 인정한 사람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헌모를 관리하고 그것에 헌신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감당하면 영광이요 복이겠지만 잘못 감당하게 되면 어떤 때는 책망이 따르고 때로는 저주와 심판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물을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겸손한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고 또 너희가 준비한 그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웃의 공동체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이 진보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연보를 준비하는 거죠. 거기에는 물질도 있겠지만 또 물품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지 않게 선교 전략을 통해서 모 교회 예루살렘 인근 근동에 가서 이것이 활용되도록 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활용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아두기만 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썩어질 형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묶어두고 모아만 둔다면 그것은요 마치 만나가 적재적시에 활용되지 않게 되었을 때 썩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재적시에 잘 활용할 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샘물을 파서 또 마시고 마시면 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헌물의 원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도 활용하지 못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모아만 두고 있었다면 그냥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나 잘 보존했던 것, 관리했던 것을 이제 바울 일행 선교팀이 오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뢰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신실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물 관리는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되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이 연보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 권고하면서 적지 않게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았지만 또한 복받을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국을 이루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권을 주셨는데 또한 더하여 인권까지 주셨는데 인권과 물권을 잘 활용한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자, 4절에 보세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선교 사역에 있어서 물질과 이 헌물을 운반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보물을 가지고 인도한다는 것은 약탈이나 강탈 혹은 기습을 당할 아주 위험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 나라를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보면 이 독립운동 자금을 아주 극비리에 움직여서 이동시켰던 것을 볼 수 있죠. 때로는요 그것이 약탈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왕궁에 있는 중요한 보물들이 고을로 이동할 때, 고을에서 왕궁으로 갈 때, 왕궁에서 고을로 진행해 나갈 때 그 길목을 지키는 도적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보물을 움직여 이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굳은 일을 당신들에게만 시키고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목숨 내놓고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서 이 기묘한 사역들을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은 힘든 일이나 기쁜 일이나 또 여러 가지 극난한 고난의 일이나 할 것 없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공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을 바울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질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헌신할 일들을 잘 종용하고 선도해 나갔던 아주 귀한 사역을 진행했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5절에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자, 오늘 이 본문 방금 읽은 대목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중반절에 나와 있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을 헌신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모토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이 해 주셔야죠. 주님이 먼저 앞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겠지 하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하나님 허락 중심으로 나간다면 실수를 범하지 않고 때로는 방자히 행하거나 이기주의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때로는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평안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근심과 고통을 주는 것일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일까? 아니면 악한 악의를 꾀하는 일일까? 여러분 진단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공적인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했죠. 자, 10절에 보면 디모데를 파송했는데 디모데가 참 아들같이 유약하고 약한 자였죠. 그러나 디모데 무시하지 말고 잘 협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존경받지 않고 또 환영받지 않고 지원받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참 거세고 드센 고린도 교회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면 참 걱정되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귀한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선대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양사역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런 신뢰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을 먹이고 양식을 주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샘을 통해서 물을 마신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젖줄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한 바와 같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 젖줄을 갖다가 칼로 도려내고요, 주먹으로 때리고요, 물을 뜯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망하는 징조죠. 그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명약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샘처럼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을 불덩이를 던져가지고 막아버리거나, 여러분 꾀나 삽을 가지고 가서 파괴해버린다면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과 복의 역사가 출발되는 그 은혜의 거룩한 성소와 같은 것을 잘 선대하고 함께 동역하라는 의미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13절 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지 않으면 이 중대한 사역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주님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침없고 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하고 함께 사역을 진행할 때 부담이 되고 답답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참 그 사람 없이는 안 되지. 어떻게 적소에 적시에 저렇게 기묘한 일들을 잘 진행하고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저렇게 알고 함께 할까? 여러분, 바울이 귀한 목회를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굴라 브리스가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싶은 그 영적 충동을 가지고 협력했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라고까지 칭찬을 했던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질타도 많이 가했지만 칭찬도 하고 또 사랑에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묘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저주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 같이 이 일에 진력하여 전심으로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마음껏 축복하면서 23절, 24절에서 마무리 짓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서로 사랑의 교제, 사랑의 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였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 주고받고 받고 주고 더 주려고 하고 더 협력하고 손을 맞잡아 주려고 하고 보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인상 찌푸리지 않고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참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당신이 있어서 또 한 주를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여러분, 모이면 화기애애한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실체가 계속 이루어져야만이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늘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세상의 세파에 흔들려서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몸이 곤고하고 연약하고 힘겨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믿음 안에서 모이면 축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서 주고받는 선대 역사가 있고, 여러분, 이런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은 죄 중에 큰 죄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어찌 보면 강력한 책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정말 저들을 향한 사랑으로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똘똘똘똘 뭉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교회 질서에 순응하고 말씀 안에서 함께 손을 잡는 것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양마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에도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